할렐루야. 10월 21일 목요일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시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찜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까지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의 내용을 보면 정말 암담하다. 이제는 더 탄식할 게 남아있나. 그런 정도로 정말 암담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욥의 탄식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치 우유를 쏟으시고 그 우유가 엉기는 것처럼 저를 모태 그 뱃속에서 엉겨서 저의 존재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 피부와 살을 입혀주셨고 뼈와 힘줄로 엮어주셨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으시고 보살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모태에서 조성되어서 출생하게 되었고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시는 은혜로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십니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을 쏟아 놓으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박살을 내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간구를 했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곧바로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며 간구했던 내용이 뒤엎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뜻을 품으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욥의 고민은 옆에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욥을 정죄하고 욥과 언쟁을 일으키고 있는 친구들의 고민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더 높은 수준이죠. 친구들이 하는 말 다 압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지가 뭔지 알아요. 욥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보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총동원해서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거꾸로 하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시니까 욥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뭡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뜻이 주님께 있었군요. 이 뜻이라는 건 뭡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 생각에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뿐 아니고 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원칙에 걸맞지 않는 일을 몸소 경험을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야. 이제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욥의 이 결론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생각에서, 욥의 입장에서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이네,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요. 욥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욥이 너무 고통 중에 탄식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겨야 되는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개를 든다, 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죄를 저질렀어, 내가 악행을 저질렀어,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한다, 뉘우친다, 자기 죄를 인정한다, 그런 의미를 머리를 숙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머리를 든다, 머리를 높인다, 이건 뭡니까? 난 부끄러울 게 없어, 난 결백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난 당당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화를 당한다면 그건 내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의로울지라도, 의로우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죠. 부끄럽지 않죠. 머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로운데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의로운 중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 내가 머리를 숙일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내가 어찌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하나님, 전 당당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의로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시는 것처럼 막 공격을 하셔서 다시 머리를 숙이게 하십니다. 젊은 사자가 사납고 아주 용맹하고, 그래서 육축들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공포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맹수, 사자, 그 중에서도 늙어서 기력이 쇠잔하고 이빨과 발톱이 무뎌진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 지칠 줄 모르고 공격하는 그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공격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친구들이 듣고 좀 뜨끔해야 돼요. 자, 17절에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시면서 나를 치십니다. 만약 법정에 가서 뭔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증인이 나와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런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겼나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이런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수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십니다. 이 상황이요.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를 빗대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시더니 이번엔 빌닷을 통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군요. 11장에 보니까 이번엔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또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수를 번갈아 바꾸어 가시면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다. 저는 당당해서 머리를 들고 싶은데 하나님은 제가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잠시도 참지 못하시고 젊은 사자처럼 공격하시고 증언자를 바꿔가면서 저를 치십니다.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사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저 혼자 싸워야 됩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저를 멸망시키실 것이었다면 뭐하러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탄식한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10장의 탄식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청이 있습니다. 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이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공격하지 않으셔도 이제 저는 죽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인데요. 잠깐만이라도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상황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임마누엘의 상황이죠. 이게 가장 완벽한 행복의 상황입니다. 근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데 보세요. 저와 함께 계시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면 이렇게까지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어주세요.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좀 평안을 누리고 잠깐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스올로 내려갑니다. 죽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 가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거기로 떨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제 더 공격 안 하셔도 저 죽어요. 잠깐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욥의 탄식이요, 절절합니다. 절절합니다.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저 뒤에 38장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10장의 욥의 탄식을 듣고서 욥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을 거두실 뻔했을 거예요. 하마터면 욥의 탄식이 너무 절절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욥의 친구들과 나누어야 될 대화가 남아있고 욥의 증언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는 장면이 남아있죠. 욥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줄 필요가 아직 남아있죠. 욥에게는 가혹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셨고 욥은 그때까지 잘 인내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움입니다. 초한지. 그래서 항우가 모든 면에서 유리했고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항우가 궁지에 몰립니다. 항우는 서초패왕, 초나라의 왕이죠. 그랬는데 결국 한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포위를 당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한나라 군대는 병력이 많기 때문에 몰아붙이면 이길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아군이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으니 상대방이 항복하기를 계속 권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항복을 안 해요.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병사들 중에 이렇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항우가 있는 초나라 병사들이 그렇게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곳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나게 만들고 가족들 생각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그래서 결사항전을 하려는 그 열의를 식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고 해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사방에서 슬픈 노래가 들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킬 때 사면초가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사면초가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동지는 떠납니다. 원수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력해집니다. 결국 도망가다 포위를 당합니다. 그런 상황이 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하늘을 향하여. 근데 하늘도 침묵합니다. 하늘도 침묵하고 답답하게 응답이 없습니다. 그쯤 되면 신앙인들도 성도들도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항우가 느꼈을 절망감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신을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소용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 길을 개척해야 돼. 그렇게 폐쇄를 전환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응답이 없다니까요?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다가 죽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훨씬 답답하고 훨씬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어저께 저녁에 3일 저녁 예배 때도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고 수백만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이라고 사전에 하나님과 미리 말을 맞춘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 원망하고 뒤늦게 하나님 버리면 그럼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부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